그래서 잃은 자를 찾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100마리 양이 있는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들로 산으로 시내로 그 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갖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놀라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 이야기죠. 특별히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고 이 사명을 회복한 베드로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부분을 우리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베드로 그러면은 항상 누가 먼저 생각이 나냐면은 예전에 개그 콘서트 보면은 봉숭아학당에 맹구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누구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요. 그 코맹맹이 하면서 막 손들었던 사람 있잖아요. 저는 베드로 하면 항상 그 사람이 그 코미디언이 제일 먼저 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비춰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항상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왜 베드로가 얘기할까? 아마 베드로가 이 모든 분위기를 그쵸? 좌지우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희들 가만히 있어. 내가 먼저 얘기할 거야. 아마 이러한 분위기가 아마 은연중에 있지 않을까. 혼자게 상상의 날개를 펴보는 거죠. 그렇듯 이 베드로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다른 이들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칠다 몰라도 저는 결단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자신 있는 그의 확신이었어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결코 거짓말을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진실을 얘기했죠. 그리고 베드로는 당연히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베드로도 스스로 잘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결코 나는 믿음 생활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앞으로 20년, 30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거야.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갖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 앞에 신실한 자인지를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잃은 양 찾기를 하는 이와 같은 대상 중에는요. 교회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은 많은 중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들이 많은 중직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죠. 그 직분을요. 아마 정말 이렇게 허튼 수로 받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했죠. 최선을 다했죠.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자 결단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헌신하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 속이 많은 것들이 뒤섞이다 보니 자신이 주님을 향해 가졌던 이와 같은 결단들이 자기도 모르게 흐지부지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 안 가고 있는지, 내가 왜 예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는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알면서도 왜 내가 다시금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지, 이와 같은 많은 모습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어쩌면 베드로도 그와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뛰쳐나가 어떻게 해요? 통곡하며 울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일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순간일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아니 어떻게 내가 그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 예수님을 향해 내가 침을 뱉으며 정말로 그들과 내가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가. 이건 베드로가 정말로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는, 어쩌면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어쩌면 아픔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은 것이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금 주님 앞에로 오면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못 와요.
주님을 떠난 어쩌면 우리 많은 잃어버린 우리 은강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은 그렇게 잘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을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이리저리 정말로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겠죠. 다시 오면 되지. 다시 시작하면 되지. 다시 믿음 가지면 되지. 왜 저렇게 방황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는요. 그게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주님을 부인한 것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잘못인지 알아요. 근데 주님 앞에 못 돌아와요. 그가 가는 것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곳에서 평생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살아가는 게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정말로 이 베드로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가가시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항상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걸어가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가오시는 거죠.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베드로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이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3번 질문합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우리 빨간색으로 이제 보통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찬양 아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아시죠? 예,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세요. 베드로는요, 뜨끔했겠죠.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베드로라면 주님, 제가 주님을 제일 잘 사랑해요. 저 말고 주님을 더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제가 첫 번째예요. 이렇게 그는 얘기했을 거예요. 왜?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아, 주님, 쟤네들은 배반할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이게 베드로의 자신감이었거든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그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 볼 것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시몬이라고 해요. 왜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 원래 시몬의 이름은 뭐예요? 베드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예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의 이름 가운데 그의 믿음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은 지금 시몬을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드로는요, 예전처럼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 자신은 알고 있었기에 가감없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알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거죠.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실 거예요. 라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무려 이와 같은 대화를 몇 번을 이루세요? 3번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사랑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온전히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산산조각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다시 한번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 15절 마지막에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마지막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6절 마지막에 내 양을 치라. 우리 17절의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우리가 좀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전히 주님의 일에 동참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신다라고 생각하겠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일 잘하는 사람을 찾으실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정말로 찾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은 교회 말고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다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세상보다 뭔가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일을 맡겨도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왜 나만 이 일을 해? 너무 힘들어. 불공평해. 어떻게 모든 일들이 나에게 돌아와? 짜증이, 불만이, 불평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와 같은 마음들이, 그와 같은 정말로 잘못된 감정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정말로 그를 위해서 내가 더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에요. 사랑하면요, 내가 정말로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어쩌면 가슴속에 남을 뿐이에요. 사랑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그것이 힘들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일 잘하는 사람에게 맡기면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너무너무 잘해요. 빠른 시간에 정말 잘해요. 그래서 교회 주방 봉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신나서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요. 왜 나만 주방 봉사해야 돼? 왜 나만 힘든 일 해야 돼? 왜 나만 여기서 이렇게 땀 흘리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너무 불공평해.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더니 어쩌면 그는요, 처음에 자신의 솜씨가, 때로는 자신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 때로는 많은 부족한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하고, 더 열심히 정말로 성도들에게 맛있고 영양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싶어 하고, 정말로 그것이 기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과 일 잘하는 건요, 별개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는 베다니라는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셨죠. 그때 마르다는요, 예수님을 위하여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고,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자취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처음에 이 마르다는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정말로 대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음식을 만들다 보니 일손이 부족해요. 힘이 들어요. 시간은 촉박해요. 그런데 동생이라는 작자는 옆에서 돕지 않냐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화가 나요. 불평이 나요. 예수님 앞에 한마디 하죠. 주님, 제가 이렇게 바쁜데 제 동생을 좀 나에게 좀 보내서 돕게 하소서. 어쩌면 이것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한순간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일이 주어질 때 언제나 입이 삐죽 나오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라는 어쩌면 그와 같은 계산적인 사고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이 나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보지 않아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이겠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마음이 베드로처럼 때로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제가 주님 지금은 여전히 부족해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의 출발은 사랑이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이 헌신 예배는요, 어쩌면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 사랑은요, 어쩌면 확대될 수 있겠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느냐, 어쩌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출발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의 사랑을 회복시키신 이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고 또한 먹이는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에게는요, 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양을요, 베드로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15절 16절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하잖아요. 누구예요? 내 어린 양. 그치요? 내 양, 내 양. 정말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어쩌면 우리가 섬겨야 될 성도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 교회의 일원, 이 교회 한 성도들로서의 멤버,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서고 우리가 그들과 이렇게 접촉점을 갖는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양을 우리가 먹이고 그 양을 치고 그 양을 주님께로 회복시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지금 쓰임 받는 거예요. 특별히 잃은 양을 찾자 혹은 이제 홈커밍 데이를 우리가 기획하면서 하는데,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참 많이 좀 부끄러운 부분이죠. 만일 이와 같은 전도라는 것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1년 내내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는 드려요. 찬양은 해요. 근데 전도하진 않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도 못하겠죠. 그냥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냥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의뢰히 그렇게 나갈 수 있지요. 충분히 저도 그렇게 그냥 목회로 교회를 섬기며 그냥 이것이 내 일이겠거니 하면서 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요, 그게 아니에요. 양을 맡겨주셨어요. 교회는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요, 양이 없으면요, 이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양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양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님으로 세우시고 권사님으로 세우시고 많은 위원장으로 세우시고 어쩌면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을 우리는 돌보는 귀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홈커밍 대상자가 아마 그 명단에 의자들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떤 분은 한 1년 정도 안 나오셨고 어떤 분은 한 3년 정도 안 나오셨고 어떤 분은 한 5년 이상 안 나오셨고 아마 저마다 이렇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이죠.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하고 기도하고 접촉하는 모든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양을 치는 그 가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어쩌면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 때로는 시간을 내면 같이 함께 물질도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 가정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양을 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가정이 아니듯이 우리가 정말로 이 일에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는 일에 우리 모든 은강교회의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요, 베드로의 마지막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18절, 19절의 말씀을 했죠.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
베드로의 삶은요, 어쩌면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는 어땠어요? 자기 스스로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가고 싶은 곳, 그치요? 먹고 싶은 것, 행하고 싶은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요, 늙어서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 가야 돼요.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행해야 돼요. 그는요, 로마의 성도들의 핍박을 바라보며 당연히 그곳에 가지 않아야 자신이 산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양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그 한복판에 자신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에 원치 않지만 그곳에 가서 함께 순교하며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헌신하지 않는 사랑은요, 사랑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그냥 방치하면서 말로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몰라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겠지요. 입술로 하는 사랑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코 자신의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게 얼마나 진짜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입술로 정말로 기도하며, 입술로 그들을 향하여 정말로 사랑을 얘기하며, 입술로 정말로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것 같은데, 막상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이 그들을 향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말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증명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는 진짜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잃은 양을 찾는 이 과정 속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에게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로 그들이 내 한마디로 교회에 올 수만 있다면 그 걸음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화 한번 돌리고 그들에게 맞이하여 그들과 함께 정말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에게 허락하시는,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아름다운 사명자로 회복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은강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은강교회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각자의 이름을 들어서, 명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주님 앞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럼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이 내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11월 16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무너짐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처럼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은강의 옛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가듯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 주님 저들의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 저들을 향한 그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11월 16일 잃은 양을 찾는 그 시간에 정말로 주께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